할렐루야. 오늘은 오후 사사기 강도 우리가 사사기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이제 12사사를 돌아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늘 일어나는 것,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뭐 이런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징계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신앙으로 굳건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릴 걸 잊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을 것은 안 잊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마귀가 그 인간의 이 속성들에 대한 죄를 잘 짓게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긴밀하게 이제 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속에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망각해버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잊어야 될 것은 안 잊고, 안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마귀로부터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은 멀리 해야 되는데 멀리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사사시대에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원도 똑같은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기도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죠? 므낫세 지파 맞죠? 그죠?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였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2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비에셀에 그 소속되어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아비에셀의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봐왔습니다만,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만한 어떤 자질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소극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사사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돼야 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원을 신앙으로 만들어 갑니다.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를 사사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그 300인의 용사라고도 할 수 있는 300인의 정인들이 이것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이 그냥 축복나기처럼 끝나버리는 장면들이 이 속에 이제 그 연출되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전쟁들이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기는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기도원이 불렀을 때는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겠다, 때로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이 전쟁이 이스라엘 속에 유리하게 작용이 되어지고, 또한 정과들이 생겨나고 이러니까 본연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왜 우리를 전쟁의 특기이란 이 미디안에 그들을 징벌하는 전쟁 속에 우리를 왜 부르지 않는가 이러면서 기도원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지파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의 모계가 같죠.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요셉 지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 지파 속에서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가 나왔는데, 에브라임이 맞은가요? 아니면은 므낫세가 맞은가요? 므낫세가 맞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이, 그죠? 에브라임의 끝물이라고 말합니다. 끝물. 에브라임의 끝물이 므낫세의 만물보다 낫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므낫세 지파에게 왜 우리를 부르질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므낫세 지파 소속에 있던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가 형제 지파죠. 그죠? 형제 지파니까 분쟁을 일으켜서
소요가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북쪽 지파의 아주 중심적 세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미디안의 마무리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북쪽 지파의 또 심령을 건드리는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결코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에게 기도는 이야기합니다. 어찌 아비에셀의 만물이 에브라임의 그물보다 뛰어나느냐, 그죠? 에브라임은 그물보다도 어떻게 뛰어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으로 북쪽 지파의 중심 세력이고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고 그들의 능력은 탁월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마무리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이제 전쟁을 치룰 때에 남아 있는 것이 숫꽃 방백을 통해서 그 입에도 증거되고 있습니다만 6절에 보면은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 세바와 살문나. 지금 이제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살문나를 마무리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이들이 그 만만치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또 지대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추격을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들 요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룰 때 러시아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우크라이나를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점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길어져 버렸잖아요. 길어져 버리면서 러시아에 가장 큰 충격이 와닿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참 문제였습니다. 병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병참이라고 그러거든요.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병참입니다. 병참.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뒤에서 이제 무기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식량도 공급하고 이런 부분 좀 병참부대 전부 다 일어나거든요. 이 병참이 문제가 생기면은 전쟁 끝나버리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 병참 문제를 인해 가지고 처음에 자신들이 점령했던 그 우크라이나 땅으로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 후퇴했던. 우리도 이제 보면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을 때 와 저거 한 2주 안에 완전히 아작 나겠구나, 끝나겠구나, 우크라이나가 손을 들겠구나, 뭐 이렇게 예상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 이제 버텼던 거죠. 그들이 버텼던 것 가운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형 직물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죠. 조금만 더 버티게 되면은 우기가 있고 조금만 더 버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러시아 병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병참 부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적중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최신의 무기들이 전부 다 보면은 쓸모없는 무기가 되는 경우도 많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마무리를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들을 쫓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병참 문제가 생깁니다, 병참. 식량과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받을 만한 위치 자리가 어딘가 하면 숫곳 사람들이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질 않습니다. 왜 돕지 않는가 하면은 미디안이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비록 기드온에게 밀렸지만은 세바와 살문나가 세력이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했습니다. 이들에게 심령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정신 차려가지고 회군을 하여서 돌아오게 되면은 아작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돕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세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돕지 않겠다. 그러면서 숫곳 방백들이 기드온의 병참 식량과 이런 병참의 요구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뒤에 너희들을 썰어버리겠다. 이런 일들이 오늘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바와 살문나가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세바와 살문나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숫곳의 사람들이 함께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이들이 말 그대로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미디안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때에 기드온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봇을 만들었던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 곧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것을 거부를 하면서 기도원이 우리가 어찌 그 왕이 될 수 있는가? 우리 후손들도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이제 진행될 문제는 이제 다윗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왕으로 세운 사실이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그렇죠,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기름을 붓질 않았나요? 기름을 붓질 않았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기름을 부었죠, 그죠?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의 세움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왕이다. 이미 하나님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예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우상 숭배적 상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자신의 집에 두게 되면서 자신이 말 그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로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두 가지 측면을 그가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상징적 측면에서 하나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스스로 권세 자리에 올라가는 왕의 행각을 벌리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에봇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그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에봇은 제사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금 에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성막이 있는 곳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중심 세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치, 그 다음에 종교에서 중심 세력이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벌리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일,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방인들처럼 많은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몇 명이더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죠? 뒤에 이제 끝절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30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몇 명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서임받았던 사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발전해 버리는 거죠. 발전하면서 나타났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끝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죠?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면은 이게 나의 결론이야 이렇게 해서 소나기에 딱 쥐는 순간 마귀가 그것을 너무나 잘한다 그러죠.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이 마귀는 세세한 빈틈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대본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그런 역사가 딱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간 만큼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러분들 보면은 기독교 강요라는 전무후무한 성경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이 여러분들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철로역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사람들 손에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강요를 기록했던 칼빈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요 라고 하면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바늘과 실과 같아.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암울한 터널을 지나갈 때에 실을 찌르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터널을 들어갈 때에 어디서부터 들어갔는가를 확인하려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실이라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갈 때 무엇을 이끌리가 가는 겁니까? 실이 간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실에 관해서 그리고 거울에 관해서 표현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갈 것이요 말씀이 서라면 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주석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대 최고 천재였거든요. 주석을 안 합니다. 왜 주석을 안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허락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른 성경 주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딱 덮어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그죠? 멈출 줄 알아야 돼, 멈출 줄 알아야 돼. 내 정도면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니 말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들이 아들들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안녕이 없죠. 그죠? 온 집안이 안녕을 찾지 못하는 역사가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당시에 머물 때까지 딱 머물고 에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딱 섰다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죠? 완전히 저는 결론이 좀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과의 과정 속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정적 측면에서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결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잠정적 허용 속에서 다른 결론이 나타날 때 그 다른 길에는 다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서 있어도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 안 서 있어도 저렇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결론 나타납니다. 완전히 다른 결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하셨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똑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들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서 내가 방치했다. 그럼 방치한 대로 그 값이 내 데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들은 하나님께서 A, B를 우리한테 그 과정을 다 열어줘요. A에도 응답이 있고 B에도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완전히 달라져요. 신앙으로 응답하는데도 하나님 결론에 답이 있고요. 응답이 있고 신앙으로 응답하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의 응답 답이 있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이 다 있어요. 중간에도 하나님이 다 있고 말입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에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신앙에 걸어갈 여정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복되게 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값이 있고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원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스스로 잘 조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은 격려하여서 독려하여서 가지만 결국은 걸어가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말이지 어디 가고 앉아고 젖이나 빨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그건 평생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평생 복 안 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다니까요. 구원은 구원이에요. 근데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들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움직이지 않더니 이제는 전세가 이스라엘로 다가오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앞에 보면은 24절과 25절 보십시오. 7장.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죠. 그죠? 처음부터 이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죠.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그 패전병들을 정리했던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에서 큰 공을 분명히 세웁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가만 보니까 이 모든 주도권이 므낫세 지파인 아비에셀 집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똑같은 형제 지파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비 거는 거죠. 시비 거는 거. 그런데 시비 거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북쪽 지파의 중심 세력은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 왜냐면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그 자존심, 그런 중심 세력 축 이런 부분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것이죠. 이것을 기돈이 알고 이것을 무마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일방적인 것이죠. 크게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중심 세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자신들이 중심 세력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지파였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 이 말이죠. 자, 2절 그때 기돈이 어떻게 말하는가? 자, 기돈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비교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이,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하고 말할 때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이 힘쓰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봐라. 나는 므낫세로서 만물로서의 그렇게 힘을 다하면서 달려갔지만은 너희들이 무찔렀던 앞에 보면은 이제 등장하죠. 오렙과 스앱을 간단하게 무찔렀던 그 일들을 나는 그 감당 못한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물과 이 만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의 능력을 축해주는 측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아비멜렉 아비에셀은 바로 기돈이 속되어 있는 족속이죠, 그죠? 낫지 아니하냐. 3절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어 있느냐 하니라. 기돈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들 참 이때까지만 해도 기도원이 굉장히 좀 지혜로웠죠, 그죠? 어디 말을 함부로 그따로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분쟁을 일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해왔던 기도원이 끝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끝마무리가, 그죠? 끝마무리.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면서 나타날 때에 등잔대를 지나면서 나타나시죠. 그때에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첫사랑을이라고 말하면서 처음과 나중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딱 지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자,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래서 이제 병참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추격하지만은 그들의 식량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약점은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가려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숫곳에 병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병참 지원을. 식량과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실만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숫곳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숫곳은 저것과 다릅니다. 혹시 이제 이 숫곳을 애굽에 있는 숫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형들도 보면은 똑같은 동명에 대한 지명이 있죠, 그죠? 사람도 보면은 성경에 동명이인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도 여러분 보시면은 큰 베들레헴이 있고 작은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은 큰 베들레헴이 아니고 작은 베들레헴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소적 측면에도 똑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왜 보면은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죠. 그 다음에 부산에 송도가 있고 인천에 송도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숫곳 이건 애굽에 있는 숫곳 아닙니다. 지역으로 말하면은 이 갓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게 숫곳 이곳이 갓 지파.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그죠? 청하건대 무엇을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병참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식량 공급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부대가 무슨 부대라고요? 병참부대, 병참부대, 병참부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달라. 피곤하니 친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인 누구?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간다 라고 말하니까 숫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빙 하죠. 바로 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쫓김을 받았지만 세바와 살문나의 그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이 잘못 건드렸다가 자신들이 한 방에 날아가거든요.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그죠? 지금 네가 그 문제를 해결했냐 이 말이에요. 잡으러 가고 있다. 이 말이 되냐 말이야. 난 너희들 그런 행위에 함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소문을 세바와 살문나가 듣도록 또 만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면 숫곳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하면서 상을 주겠죠, 그죠?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했고 너희들 도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7절 기드온이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혹독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 그 값이 돌아갈 것이다. 찢으리라 하고 8절 거기서 버누엘로 올라갔어.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숫곳보다도 이제 높은 산지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은 더욱더 힘이 들었겠죠, 그죠? 병참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버누엘로 올라가니 그리고 여러분 이 버누엘은 그 위치적으로 어디겠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그 보복을 두려워서 건너가지 못한 곳이 있었죠. 야복 나루터, 그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장소 기억나시죠?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버니엘, 그죠? 이 버누엘이 바로 그 버니엘입니다. 네. 버누엘로 올라가서 버니엘입니다. 버니엘. 버누엘이 그게 있는 버니엘 장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적 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상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결정에서. 항상 여러분 신앙의 결정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들요. 신앙의 결정을 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육신으로 지치고 그러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영육간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냥 성경 공부, 그냥 여러분들 신앙 교육 이 부분들이 교육과 어떤 배우는 것으로 여러분 학과 공부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릅니다. 학과 공부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걸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일 뺀돌뺀돌한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뺀돌뺀돌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신앙 속에서 보면은 다 보면 알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얻어먹을 거 없습니다. 나중에. 얻어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신앙의 결정을 지어야만이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나중에 많습니다. 9절 기드온이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몇 명? 12만 명이 죽었고 12만이 죽었고 그 다음 남은 것은 몇 명입니까? 15,000명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드온이 몇 명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300명 15,000명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상황?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뻔하죠, 그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이긴단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나의 하나의 모습도 이 속에는 무엇이 함께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여줍니까? 천군 천사를 붙여주잖아요. 천군 천사. 야복 나루터를 갖다가 건너가지 못했던 야곱, 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하나임, 여호와 군대를 보여주잖아요. 여호와 군대. 그 여호와 군대가 그를 싹 압수하는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결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원 속에 있는 청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와 비교하는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미쳤냐? 너를 돕게? 눈을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 결정은요, 결론이 강력한 역사함으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청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결론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요. 눈에 보이는 것은 12만 명이었고 15,000원이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300인데 누가 이기냐 말입니다. 결론은 이미 빠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갑니다. 자, 12만이 죽었다 살았다. 12만이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남은 15,000가량은 어떻게 됐더라? 그를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여기서 15,000은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따라온 거예요. 15,000. 그래도 여전히 많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을 치니 아멘. 300 가지고 그 15,000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바 살문나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그 적을 치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치게 만들었을까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용사가 아니잖아요. 그는 전장터에서 싸우던 장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싸울 것인지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게릴라 전투를 딱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습 공격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기습 공격. 300명을 가지고 15,000을 이기는 기습 공격. 그거 어디 머리에서 놓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머리에서 놓겠습니까? 이제 자다가 이제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대답하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 적진을 치니 이 속에는 무엇입니까? 기드온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전략들을 기습 공격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일들.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아침에도 그 오전에도 광고했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배너 만드는 거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 이래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지혜가. 그래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그대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해보셨잖아요. 해봤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우리가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우리 계정처럼 서도록 딱 만든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가겠구나. 그 간단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일들이 그렇게 징계가 탁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경험하지 못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경험한 것처럼 알게 하시고 그 결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요. 제게 주는 지혜를 한 번씩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상을 초월한 지혜들도 제 데서 놓습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좀 이따가. 그 적진을 치니, 그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그 적진을 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 모든 환경들을 300을 통해서 15,000을 이기게 하는 그 역사, 그 진을 친이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능력으로서는 못 이깁니다. 아시겠죠?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이런 완전 드라마 아닙니까?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르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 방백과 장로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한 소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소년이다 이래서 어린 나이에 어떤 그런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소년이 아니고 그 당시에
77명의 장로들의 이름들을 세세하게 알 정도였다면은 이 청년은 소년이 아니라 아주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은 어린 나이에 소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소년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다음 세대 가운데서 중심 인물입니다. 중심 인물.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77명의 명단들을 이름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관계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 이름 다 압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들을 세세하게 이름을 다 적어줄 정도로 그는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소년에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바로 청년이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중심적 세력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15절 기돈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덜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버누엘 방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서 참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점들을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징벌과 징계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자신이 결정짓고 자신이 지평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속에는 반드시 실수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속에서 그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입다 속에서도 그 일들이 딱 터졌죠. 그죠? 그죠?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서원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들은 세상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그 중심에 반드시 잘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자, 여기 이제 기돈이 질문하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세바와 살문나에게 기돈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누가 있었습니까? 기돈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기돈의 형제들이 바로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세바와 살문나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살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기돈을 좀 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이 하나같이 못 같아 왕자들의 모습과 같으라 하니라. 아시겠죠? 이때는 세바와 살문나가 좀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기돈에게 아부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보니까 왕자와 같더라. 그러니까 기돈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제 그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기돈이 이 행했던 내용들은 보면은 지금 사사로운 부분들이지만은 신앙 가운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간히 지금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돈이 자신의 그 어린 아이에게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사사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왕권이라는 측면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이 그 하나의 권세자로서의 대를 이어받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집행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아주 사사로운 부분에서 여러분 신앙은 하면요, 마귀가 대부분의 역사에서 나중에 뒤에 가면 에보 사건 터지고 70명의 아들 사건 터지고 그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아들들이 이제 진짜로 왕노름을 하면서 자기들까지 죽임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건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위상과 자신의 모습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이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세바가 이제 살문나가 어쨌든 자신들이 죽음에 이런 모습이 이제 되다 보니까 세바가 살문나가 조롱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를 칠 힘이 없어서 너희 아들을 치느냐? 너희 아들을 통해서 치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이제. 왜? 뭐 이왕에 죽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게 되는 모습 속에 기돈이 그들의 목을 직접 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찌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너는 우리의 목도 칠 수 없어갖고 그런 아이 보고 시키냐 이 말이. 기돈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여러분 이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세상 부분들 계속해서 발견되죠. 그죠? 망대 부분들 터졌죠.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세워서 목을 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들이 목을 쳤습니다. 초승달 장식. 초승달 장식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잖아요. 이 초승달 장식이라는 부분들은 우상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취한다는 것은 전리품이죠. 이 전리품을 자신이 취해야 됩니까? 취한다면 이스라엘 취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취해야 되는 것인데 이 전리품을 자신의 개인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전쟁의 승리에 관한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지는 것이죠. 그죠? 원래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전리품을 풀떼야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 요소. 특히 여러분들 사사기 속에서 병들었던 가장 큰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면 이 우상숭배를 가지고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초승달 장식이 자신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세세함 속에서 빈틈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는지라.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지는지라.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미디안 손에서 구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송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엇이 되달라는 겁니까? 왕이 되달라는 겁니다. 왕. 그때에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계시는데 어찌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써 그를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추대받아서 왕이 되는데 이건 우상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냥 취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13만 5천을 물리쳤는데 그 성리까지 자신이 쟁취했고 그 영광까지 자신의 집안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 속에 반드시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실을 기돈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건져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딱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알았으면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똑바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부분들에 무너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심이죠.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안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당시에 BC 1446년에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 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가나안에 전부 다 왕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왕은 존재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능적 측면에서 왕을 세울 때가 나타났는데 그때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안 세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서 덮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 통해서 용을 해먹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왕이 계셨습니다. 인간의 왕을 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자신이 왕이 된다. 그럼 자신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배반하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 배신하는 행위. 이걸 기돈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내 후손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이래 놔놓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광은 자기가 또 차지하면서 자신이 실질로는 왕이 되고 싶은 것을 이제 표현해냅니다. 이것이 에보 사건입니다. 이것이. 자, 24절 봅시다. 기돈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게 상납하는 겁니다. 귀고리를 준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취한 그 성리는 바로 당신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가 누가 되는 겁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행위가.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는 것은 성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전리품이 지금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기돈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돈이 왕으로서의 그것을 받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자들은 금 귀고리를 했고 여자들은 뭐 코골을 했다고 이렇게 역사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금 귀고리를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 귀고리가 뭐 크게 많은 물량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 1700세겔이지 않습니까? 금 1700세겔 같으면은 뭐 약 한 19kg, 20kg 정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큰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소유하려고 했을까? 아닙니다.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주 얇게 옷처럼 시로라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겁니다. 에봇, 금 에봇.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드는 겁니다. 금 에봇. 금 에봇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미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죠.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기돈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러선 사슬이 있었더라. 전부 다 보면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 왕권과 전부 다 관계 있죠. 그죠? 이 기돈이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의 행각이 나타난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7절.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신정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였던 기돈. 그런데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죠? 금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금을 아주 세밀하게 세공을 해서 시로라기처럼 만들어서 지금 에봇 옷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죠?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는 성읍에 왜 둡니까 이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부분 에봇을 가지고 에봇으로 만드는 금 에봇으로 만드는 그 옷을 자기 집에 둡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갈 때에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일이 있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 그리고 다스림 받을 일,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요. 말 그대로 왕은 안 하겠다 그래 놔놓고 실제적으로 왕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에봇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이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돈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돈이 있는 동안에 평온은 하였지만은 여전히 하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짐을 당하는데 이제는 복합적으로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자, 29절 봅시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여러분들 기돈이 이제 보면은 자신이 이제 성리를 쟁취하면서 자신의 집안에서 유유작작하면서 평범한 일들을 일상으로 보내는데 그 평범한 일의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의 직분은 종신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부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기도는 이 사사의 직분을 왕직과 유사한 것들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자신의 집을 마치 무엇과 같이 움직였다. 마치 왕궁과 같이. 그리고 무엇과 같이? 그렇죠. 마치 성전이 있는,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죠. 그죠? 성막시대. 성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자신의 집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일들이 보십시오. 했던 일들이 신앙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를 많이 둡니다. 여러분들, 기돈이 아내를 많이 뒀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내를 많이 뒀다는 것은요, 그가 신앙 속에서 그의 모습들이 안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30절, 기돈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의 관계에 의하여서, 성적 관계에 의하여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속된 말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세겜에 또 첩까지 뒀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누구다?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자신의 본색이 나타납니다. 자, 아비멜렉이 무슨 뜻입니까?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멜렉은 뭐예요? 말레크, 왕입니다. 왕.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왕이 하고 싶었으면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 아비멜렉이라 짓겠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거 완전 속도 다 보이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게 기돈의 실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얼마큼 왕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해복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린 겁니다. 이거.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돈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여러분 기돈이 신앙 가운데 온전히 바알했다면 이 대부분의 이렇게 바알 신을 섬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한다. 놀랍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돈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더라. 배은망덕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다면 그 사명과 사역 속에서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것을 통해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그런 신앙 속에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를 또 그저 그냥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삶과 마음까지 잘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근본 있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삶과 마음 속에 잘 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13만 5천이 우리의 능력의 손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도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오니 우리의 그 은혜 속에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자의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신앙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앞에 코람되어의 모습들로 세워져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 모든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직 주께서 명한 바에 순종하는 신앙들로 달려가는 여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그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